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전체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나라 사역에 대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부터는 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가 제3절 구속주의 사역 완성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주의 사역 완성 그랬는데 구속주의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의 사역입니다. 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의를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주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심을 준비하고 당당히 속죄 제물이 되시며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해 가십니다. 먼저 22장의 내용은 죽으심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진다 그 말이죠.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면은 그건 자살이죠. 그런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22장에서는 속죄제물이 되기 위한 준비 내용입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괜히 모함 받고 괜히 미움 받아가지고 십자가 매달려 죽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 삼으셨는데 그 희생제물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임 당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죽음은 이런 남의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죽음이죠. 자연사든지 아니면 자살이든지 이런 죽음들이죠. 그러나 예수 죽음만 유일하게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절차를 밟으십니다. 유월절을 잡수심이라고 해서 2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준비했는데요. 유월절 잡수신다는 말도 바로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이다. 그런 차원에서의 유월절을 잡수심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니까 무교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방책을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잖아요. 어쩌면 그 6월절이 되자 예수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었죠. 그러나 기회를 찾지 못했고 도저히 어떻게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6월절이 다가오니까 무교절은 6월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를 꼭 죽여야겠다는 거죠. 사실은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은 죄수라 할지라도 그동안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오히려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날 하필이면은 어떤 자를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이죠.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니까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또 지금은 명절인데 어떻게 이것을 잘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느라고 궁리를 합니다. 1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를 내버려 뒀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정한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폭로되어지고 계속 그 성전에 와가지고도 예수가 하신 행동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거든요. 자기들의 그 정체가 다 드러나버리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버리고 그래서 이걸 빨리 덮어야 되겠는데 덮기 위해서는 예수가 좀 사라져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가 있으면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정도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런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래서 저 예수를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예, 바로 이스라엘의 그 6월절 최대 명절인 6월절에 갑자기 저들이 예수 죽일 방책을 꾸미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언약대로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건져내시려고 바로에게 10대 재앙을 퍼부었는데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죠. 마지막 카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을 벌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특별한 다른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 다른 조치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달 정월 10일 사실은 원래는 그 정월이 아닌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 되는데 그때의 첫날을 정월로 삼아가지고 그날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 어린 양을 해질 때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백성들이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있는 집들은 건너뛰어요. 그래서 6월이란 말은 건너뛰었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6월달이 아니고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피가 있으니까 피 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자들. 고기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피는 그 생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피와 고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신발을 동여 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장자가 다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해마다 지키게 했는데, 그게 단순한 한 절기가 아니라 장차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 죽으실 것을 가리킨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사건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날 죽으려고, 그 6월절 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쉽게 말하면 정월 열흘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이제 잡히실 겁니다.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 그 전날입니다. 전날. 지금 오늘 사건은 바로 내일이면은 14일이고 내일이면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죽임 당하는 날인데, 그러기 바로 전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쓴나물을 먹고 나와가지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나물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거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다른 것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온 그것만 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먹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먹는다는 것이고, 또 그 6월절 양은 14일날 원래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3일이니까 지금은 6월절 양을 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쓴나물과 그 무교 빵 그걸 먹는 거죠.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6월절 먹는다는 거는 그냥 식사를 하는데 평소와는 달리 고난의 떡, 고생의 떡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떡이다, 무교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교란 말은 누룩이 안 들어갔다 그 말이죠.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발효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죄가 없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벌써 그런 역사를 하셨고, 그 역사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을 하셨는데, 그 역사적 시점이 지금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니까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방책을 꾸미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들이 방책을 꾸며도 그들 힘으로는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배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시편에 보면 예언이 돼 있어요.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신도 내가 배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배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 배신의 역사를 하는 사람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좀비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좀비 인생, 자유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신문에 게재했는데 아직 신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내일이면 이제 가져올 건데, 자기도 모르게 좀비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비 인생이라는 것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예. 이 자연인의 모습인데, 자기는 자유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 사람들은 너무 좋지요. 안 그래도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그 제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주긴 넘겨줘야겠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는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낮에 할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청중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따로 어디 산에 가 있을 때 그때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자기가 머리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정확히 지금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잡혀 죽기로 예정된 6월절과 타이밍이 정확히 맞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꼭 필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도와주는 자예요? 해방자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으로 봐서는 대적한 게 맞지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한 건 맞지요. 악한 일을 하고 대적한 거는 맞는데 그건 표면적인 모습이고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악한 일에 사단이 쓰임받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특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 생각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도와주면 돕는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좀 몰인정하게 하면 해방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 완전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근데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전체를 보면은 날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날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해방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사실은 참 많죠. 세상에서도 참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해서 그렇게 따르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을 그르치기가 참 쉬워요. 오해하기도 쉽고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한테 축복의 말씀으로만 다가옵니까?
항상 기쁜 소식으로만 다가옵니까? 때로는 죄를 책망하고 때로는 엄중한 징계 같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가시 같은 말씀도 있지요. 우리를 막 찔러 쪼개는 말씀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및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뜻으로만 얘기할까요? 우리를 완전히 사정없이 다 뒤집어 놓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오늘도 참 기가 즐겁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엄밀하게는 말씀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소리로만 들으면은 그럼 우리 귀만 지금 자꾸만 얇아지고요. 그거는 사실은 나를 망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나한테는 거슬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랬나요? 모세가 그랬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반반씩 세워놓고, 모세가 그랬죠. 반반씩 세워놓고 한쪽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무조건 아멘 하죠.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그대로 되어지이다. 우리가 어겼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지요. 당연히 저주가 임해야지요. 당연히 망해야지요. 망하는 것은 싫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끌고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알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옳습니다. 주께서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라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과정적으로야 그 푸른 초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도 넘고 개천도 건너야 되고 뭐 가시덤불도 지나야 되고 구렁텅이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지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걸 다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만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갖다 정당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단은 어차피 악의 도구입니다.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악하게 지었고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역시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을 너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과 방굴한 그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악을 대표하는 그런 신 정도로 취급을 하니까 사단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인 양 두려워하고 사단을 쉽게 말하면 대적을 못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사단도 어디까지나 자기 의지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무서워하거나 따르거나 그의 조종을 우리가 따르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존재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원래 칼이라고 하는 게 무섭긴 하지요. 칼 자체가 무섭지요. 그러나 칼 자체는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칼을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칼이 예를 들어서 사단이라면 사단이 그 칼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하도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칼을 쥐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거고 그 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칼을 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로부터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케 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거예요. 근데 잡기 바로 직전의 날인데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유월절 준비하래요.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는데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유월절 좀 준비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벌써 주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가서 어찌 보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준비 잘 돼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예정해 놓고 작정한 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셔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래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그럼 우리는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고 하나님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만 듣고는 기도한 다음에 뭐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되었다고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버리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내가 뭘 해가지고 된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리고는 은근히 자랑을 하죠. 기도만 해. 그러면 다 돼. 마치 그게 무슨 모든 것에 수단이고 방편인 것처럼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도 사실은 의에 속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의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신행이 아니고 그걸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벌써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용까지 뒤까지를 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주인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을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여기입니다 하고서 다 얘기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게 했든지 어젯밤에 꿈속에 알게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자세하게 내막은 안 나오지만 벌써 다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음에 벌써 그 사람은 감동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오면은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다가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속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쟤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여기 이렇게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하고서 다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한테 확인시켜 준 거예요. 확인시켜. 그래서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바로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표적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프로그램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언약 성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억지로 지금 이 고난의 잔을 지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당신이 원하고 원했대요. 이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결전의 날이 왔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미리 앞날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려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비해서 그게 만약에 불길한 일이면 그거 피하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길한 것은 통과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원했대요. 내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성취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다시 이 유월절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사건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이 온전히 유월절 양으로 죽어지면 그것으로 완전한 제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제사 드려진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 제사를 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충족된 제물. 그래서 두 번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흡족히 여기시고 다시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제물이 온전한 제물, 흡족한 제물, 완벽한 제물, 더 이상 두 번 다시 드릴 것이 없는 제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유월절이라는 걸 사실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유월절 지키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은 아마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요? 아,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걸 왜 지켜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 들이대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그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수님 지켰는데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우리도 안 지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예수님 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인데 이제 그 십자가는 아니죠. 죽음의 십자가는 아니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희생을 우리가 하라는 건데, 그 남은 고난이 뭐죠? 그게 세 계명을 통해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겁니다. 사랑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놔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이 따릅니까? 희생이 따릅니까?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고요.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제부터는 유월절 지키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럽니까?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어주셨음 그 자체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나오죠. 나오는 만큼 뭘 하게 돼요? 나도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니까 고난의 떡 아닙니까? 희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찬식이라고 따로 하잖아요. 원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일 적마다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식사 때마다 다시는 하는 거예요. 식사라고 하는 게, 이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 그냥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음식도 또 그게 또 밥이 그냥 곡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찌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굽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리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리셨다. 나에게 양식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을 적마다 그 음식이 희생된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시청각 자료죠. 음식은 시청각 자료예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데 솔직히 항상 똑같은 일을 하면 항상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의뢰이 그냥 의뢰이 먹는 거라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 4번 먹을 적마다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눈 한번 감았다가 일어나죠. 하나님 땡큐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깊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깊은 그 의미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년에 그래도 몇 차례라도 성찬식을 하면서 일부러 그걸 더 상기시켜 주느라고 그걸 꼭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매주 하면은 이게 또 형식이 돼버려요. 또 의식 형식이 돼버려가지고 또 그 진정한 가치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평소에는 식사 때마다 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절기 때 이럴 때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그 현장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이 그때 진정으로 그 말씀하신 거, 그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새 언약을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 지키시는 것은 새 언약이고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옛 언약의 정죄에 의해서 다 죽임당한 것을 새 언약으로 당신이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고요. 새 계명은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게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보고 그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는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먹는 걸 통해서든지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서 옛 언약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됐어요. 도저히 옛 언약 가지고는 구출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면 과거에는 돌비에 새겨진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겨놓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섬기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새 언약의 골자예요. 골자인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수님 당신이 그 율법의 옛 언약의 그 정죄대로 당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을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당하신 모든 것은 옛 언약의 저주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완전히 당신이 다 소화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겨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지금 오늘도 이 기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야. 아예 그냥 새겨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생각날 적마다, 그 깨달아지는 자마다, 믿어지는 자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새 언약을 새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언약에 당신이 중보자다, 당신의 당사자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는 자고 그 언약을 완성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새 언약의 내용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결국 새 언약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 희생 아닙니까? 전적인 희생. 그 정신을 오늘날 새 계명에다 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인데, 물론요, 이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나 이제 사람을 직접 지목한 건 아니고 나와 함께 손 넣는 자다라고만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를 팔 자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하는 시편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41장 9절에 보면요. 시편 4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해놓은 내용인데 그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던 자가 결국 배신하게 된다. 발꿈치 든다는 말은 배신한다 그 소리예요. 배신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자,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예수가 이렇게 해서
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뭐대로 된 거다? 작정된 대로 된 것이다. 작정, 예정. 물론 쓰기에 따라서 아니면 번역할 때 작정과 예정을 혼돈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정이죠. 예정. 작정이라는 범위는 좀 더 만사 만물에 대한 거고 인격적 존재에 대한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정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가 십자가 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다 그 말이죠. 분명히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일에 쓰임받은 것이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에 협력자로 있느냐 반대자로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죽는 사람도 모르고 다 일하잖아요. 어떤 무슨 일이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강도들도 그렇게 하고요. 강도들도 사실 생명 내걸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선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이걸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이걸 분별 못하면 그야말로 좀비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수도 있어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조금 있으면 다 나오지요. 조금 있으면 다 나오는데 이제 그날 밤에 결국은 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다 의롭고 잘하는 것인가? 베드로도 조금 있다가 또 책망 나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얻는 자가 날 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안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밤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정말 겸손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바로 서 있는가. 사실은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역사에 보면 왕들이 조금 잘하다가도 이제 이 정도면 잘한다 누가 또 칭찬하고 뭐하고 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바로 또 넘어져요. 매번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참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냥 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섰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인된 그 심정으로 아직 부족하다, 어리다, 연약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방법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